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김지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소금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하는 미래형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 하는 과거형도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금은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줄 정도였습니다. 봉급을 의미하는 영어나로 셀러리는 소금을 뜻하는 솔트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대사를 보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취급한 이유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금은 성전 제사에 사용하기도 하고 소독을 하거나 방부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의 맛을 내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라는 물질을 사용한 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 맛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단맛이나 신맛이나 매운맛은 없어도 먹을 수 있지만 이 짠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몸에는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이 없으면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 성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 성에 소금 역할을 해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3.5%의 염분 때문에 항상 신선하다고 합니다. 바닷물 1kg에 35g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오염된 더러운 물을 아무리 흘러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정화해내고 결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이 소금을 묵상하면서 5가지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소금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냄새도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물처럼 자신을 감추고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힙니다. 하지만 소금은 자신을 감춤으로써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요. 병을 물리칩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생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에게 배운 지혜는 균형입니다. 소금은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을 적절한 균형에서 최고의 맛을 냅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짭니다. 또한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습니다.
적절할 때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지혜는 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중도를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균형입니다. 치우침 없이 걸어가는 이 종로, 그 종로를 걸어가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금에서 배우는 지혜는 소금은 남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을 더욱 맛있게 변화시킵니다.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변화시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닷물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모든 것을 품지만 품은 것에 동화되지 않고, 즉 변질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소금에게 배우는 지혜는 소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 속에 소금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에 소금이 담겨 있고, 땀에 소금이 담겨 있고, 피에 소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에게 배우는 지혜, 소금은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남을 위해서 맛을 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소금이 스며들어 있는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간간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맛이 없는 사람을 싱거운 사람, 인간미 없는 사람, 몸이 건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간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짠돌이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나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살만 나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영감의 기자의 말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대소망 306쪽에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과발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영감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소금, 우울한 세상에 조용히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